불어가니 구름이 걷히고서 이 마음 밝아오네. 대종사님 말씀 받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교전 315쪽입니다. 교전 315쪽 요한복음 2장 함께 받들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요한복음 2장,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음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색, 수상, 사. 뭐라고요? 색, 수상, 사. 그러니까 색수상사라는 건 뭐냐면 딱 접촉이 일어나면 촉에 촉, 이제 촉이라고도 하고 색이라고도 해. 접촉이 딱 일어나면 이 접촉이 일어나는 느낌을 딱 받게 돼요. 느낌을 받으면 이 순간적으로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뇌리 속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생각이 딱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면 뭐에 대한 나의 생각. 뭐라고요? 뭐에 대한 나의 생각. 이거를 명확히 알아라고 지금 대종사님이 말씀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뭐에 대한 나의 생각. 자 보세요. 딸에 대한 나의 생각. 아들에 대한 나의 생각. 그렇죠? 여기에서 다 어떤 생각으로 떠올라와. 그래서 이 뭐에 대한 생각인데 이 생각으로 잡혀 사는 걸 우리를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쁘죠? 참 이뻐. 누구나 여기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은 것 같네. 원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손자, 손녀를 볼 때래요. 이때가 인생에서 최고 행복하대요. 왜 그런지는 아마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아들, 딸에게 못 해줬던 것을 손자, 손녀가 되어질 때쯤 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손자, 손녀를 보면 가장 행복해.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뭐 조건이 있죠. 뭔 조건이 있죠? 첫째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그래요. 맞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엄마, 아빠 있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조건이 맞아야 돼. 조건이.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주변적,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저희 요가원이 이 평화동에서 굉장히 안착하는데 핵심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요가원을 오면 임신이 잘 됐어요. 여러분 그 잘 모르시죠? 그래가지고 저 위에 요가원이 있을 때 아주 임실에서는 이 요가샬라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때는 주로 뭘 했냐면 단식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이 단식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애기집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불임이 아주 많았는데 요가를 하면서 건강해지고 단식을 통해서 몸의 어떤 조건이 바뀌니까 40 중반 후반도 막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임신이 잘 된다 해가지고 한때 아주 유명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뭐죠? 요것만 있어갖고 되나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누가 점지해 준다고 그러죠? 삼신할매가 점지를 해줘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이쁜 아이를 갖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불교 중에서요, 불교가 아닌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불교 아니에요, 사실은. 산신각 봤죠? 그리고 보면 삼신할매를 모셔놓은 그런 사당도 있죠, 불교에 가면. 근데 그게 불교 아니에요, 본래는. 근데 왜 그랬냐면 한국의 토착 종교와 불교가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 산신각이나 이 삼신할매를 모시는 이 각은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가보면 조그만해서. 그래서 이 삼신할매가 점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려면 아까 이러한 조건이 완전히 성숙되었을 때, 여러분 그 대종사님께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 들어보셨죠? 어디 나오죠? 개교의 동기에 나오죠. 여러분 지금 사시는 곳이 광대무량한 낙원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그걸 대답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그런데 정말로 광대무량한 낙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명확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까지 만들어진 세상에서는 지금이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지금이 광대무량한 낙원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냐? 그렇게 말하면 틀려. 이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무명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상태를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광대무량해. 그런데 무명을 싹 걷어내고 명의 세계로 만들어진 이상 세계가 있죠. 이걸 꿈꾸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하고 수행을 하는 이유가 이 무명을 계속 제거해서, 내가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신앙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가 하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는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펼쳐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 무명이 거두어지면 훨씬 좋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희 그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까지만 졸업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명색이 젤로 학벌이 높아. 학벌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친구들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어느 수준일까요? 딱 그 수준에 살아요. 그래서 옛날 삶이나 지금 삶이 크게 변화가 없어, 별로. 그거 주변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때하고 비교해주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이게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무명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세상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은 거예요. 그래서 밝히고 밝히고 내용을 채워나간 거예요. 그것이 공부가 되었던, 노력이 되었던,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은혜가 됐던 삶의 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삶의 질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뭘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명을 벗어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이 무명을 계속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알아가는 것이. 자,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이쁜 아이를 가지려면 제일로 중요한 게 뭐죠? 당사자들의 의지야. 아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한테는 산신할매가 와서 별짓을 다 해도 들어서요, 안 들어서요? 들어서도 없어져. 제일로 중요한 게 뭐야? 나의 의지.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0.837이래요. 0.837이라고 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원이 나이가 15살부터 49살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이 0.837이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섯 집 중에 아이 없는 집이 몇 집이에요? 한 집, 한 집.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최고 많으면 12명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한 명을 기준으로 해도 5집 중에 한 집은 아이가 없대요. 없대. 그 제가 지난번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다 어디로 갔는가 그랬더니 애완동물로 간 것 같아. 애완동물로. 그래서 그냥 저 지난번에 갔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혼난 게 뭐냐면 어이구 저 개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깜짝 놀래. 개 아니고 우리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예. 개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자처하고 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은 사람하고 이런 갭이 생기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은 걔는 뭐요? 야 아무리 이뻐도 짐승이야. 그런데 키우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그래? 내 자식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끈끈하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인연이 있어도 어디 낄 자리가 없겠어 보니까.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진급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건 끊임없는 진급을 하는데 내 가까운 인연을 진급의 길을 막아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인과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인과적인 입장으로. 이게 뭐냐면, 나에게 오는 인연들을 나도 진급을 하지만,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같이 손을 잡고 가면 같이 진급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괴리감이 생긴다고,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키우던 애완견이 죽으면 자식 죽은 것보다 더 슬퍼라고 하고 패닉 상태가 와버리더라고요. 이게 안 키워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애완견을 키우는 게 사람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은 뭐가 되죠? 보험이 돼. 그런데 애완동물은 보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프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 근데 사람은 말이라도 하는데 이 동물은 말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끊임없이 법회 안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님은 1891년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나시고 1916년 어디 있습니까? 1916년에 대각을 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말씀을 올리고 가야 되겠네. 이제 다 우리 교도님들은 저 뒤에 보면은 여기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여기에.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교구에서 대각교계절을 우리 스스로 축하를 해야 다른 사람도 축하를 한다 해서 우리가 좀 성스럽게 이번 대각교계절을 맞이하자. 성토님 좀 날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한쪽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비어 있죠. 자, 제1장 이론상의 진리 글자로 보면 외자 안 돼. 이걸 이쪽으로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경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론상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서원문, 그 다음에 이론상 법어 5가지밖에 안 돼. 이 5가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얼마만 써야 돼요? 많이 쓰지 마. 한 페이지만 써야 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만 딱 써서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을 키워 가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4월 1일 날 저희가 4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달력이 나와 있어. 앞에 맨 앞쪽에. 여기를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돼.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기면 가운데 쪽에 이렇게 식순하고 기원문이 들어있어요. 참 요즘 교구도 너무 친절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교당에 오셔서 함께 할 때는 교당에 와서 하시고, 일요일하고 4월 1일을 하잖아요. 저희가 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하실 때 이거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촬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진을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걸 교구로 모아서 아마 이론상을 만들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대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믿느냐, 제가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원불교에서는 뭘 믿죠? 이제 대답이 많이 달라지셨죠? 우리 명확하게 합시다. 자, 우리는 뭘 믿냐면은 딱 세 단어로 하면 이론상.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론상. 이론상, 우리가 이론상 보고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냐면 이론상을 믿어. 그런데 이론상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거기다 뭘 붙였어? 부처님.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 이론상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론상에다 뭔가 좀 수식어를 붙이고 싶다. 그랬더니 법신불 이론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넘어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법신불 사은 그러는데 그것은 임이시여 사은임이시여 뭐 청정 법신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이론상하고 법신불 이론상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뒤에다 뭘 붙이라고요?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을 통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원불교의 뜻은 무엇인가요? 원은 우주의 근본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불은 깨닫는 마음을 의미하고 교는 가르친다는 뜻이다. 제가 이제 몇 번 보여드렸죠. 이게 뭐예요? 나무죠. 이 나무의 존재는 위만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뿌리가 없으면 이 나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을 지배하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못 지었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지배하는 그 뭐가 있어.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식물은 뿌리를 어디다 박아요? 땅에다 박고, 동물은 어디다 박는다고요? 하늘 허공에다 박는다고 막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것만 보여. 그래서 여기다가 약하고 벌레 잡아주고 하는 일은 잘 하지만 이건 잘 못해. 그래서 대종사님이 설명을 했어. 이거는 뭐라고요? 사실불공이고 이건 뭐라고요? 진리불공이라고. 그러니까 불공도 이렇게 해야 된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조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이죠. 예를 들어 지금 나라고 합시다.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의 나는 이전에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미래의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 이전에는 어디 있을까? 태중에?
그러면 태중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을까? 아니 태중에 있기 전 이거 우리 생각해봐요. 태중에 있기 전에 어디 있을까요? 어디엔가는 있겠죠. 선타원님 조상님 전에 조상님 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하여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엔가 있다가 나왔죠. 이건 인정하십니까? 보세요. 지금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하늘에 떨어지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늘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제까지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죠. 있었어. 그리고 오늘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 내일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이것은 3세 인과를 그렇게 넓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 그런데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그 이전의 세계, 아까 뿌리의 세계, 그 세계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이론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명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전의 세계는 다 있었다고 다 인정하는데 그 이전의 세계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 이론상이래.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는 송용원, 김수정, 화사님, 선타원님, 수사님 가득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득 찰 수 있죠. 채우고 채워서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겠죠. 이걸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족하다 그랬어요. 가득 채워가지고 이 안에 가득 채웠어. 가지고 이 가득 채운 것을 뭐라 하냐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족을 표현하려고 보니까 구족을 표현하려면 송영원, 화사님, 수사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단어로 딱 표시하려니까 극지점이에요. 좀 그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치의 극이요. 사람의 눈으로 현상으로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거를 극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치의 극이라 그래요. 이거를 소태산 대종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구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공하고 구족이 같아요? 틀려요? 이걸 잘 보셔야 돼. 구공하고 구족이 같아요? 틀려요? 같으면서 틀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같으면서 틀려. 그러니까 현상이 여기서 나온 것은 아까 분명히 보여드렸잖아요. 나무 뿌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커요? 현상이 커요? 야가 크잖아. 야는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소태산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구공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러니까 아까 가득 채운다는 것은 무슨 입장에서 본 거예요? 유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텅 비었다는 것은 무슨 입장에서 본 거예요? 무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와 무와 구공과 구족이 딴 세상이 아니라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게 뭐라고? 최고의 진리래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딱 대각을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자, 그냥 이론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근원과 현상은 항상 같이 있어. 아까 나무 기억하시면 돼요. 나무를 보면 존재의 근원과 현상은 같이 있어. 그러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야, 다. 사실은 다. 아까 그런데 이 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무와 뿌리와 잎과 줄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대종사님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종사님은 최고의 진리다 그랬습니다. 이 이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근본적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론상으로. 그런 설명을 뭐로 해 주셨죠? 구공구족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단어가 잘 안 듣다 보니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를 쭉 이번에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가서 개송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상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드는 거죠. 이번 대각교절의 의미를 바로 여기다 두고 있어서 아마 4번인가를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보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불은 깨닫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불은 깨닫는 마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등명이야, 빛이야. 가리고 있어. 뭐가 가리고 있죠? 업이 가리고 있어. 이게 밝게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날 때도 있고, 업이 약할 때는 빛이 활짝 나겠죠. 근데 강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명을 하면, 처음 비행기 탈 때 제가 그 예화를 들어서, 처음 비행기 탈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한 고속도로에서 봉고차를 끌고 가다가 비 올 때 80km 가니까 뒷바퀴가 흔들리더라고요. 꽁무니가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꽁무니로 한번 흔들려 본 사람은요, 여기에 대한 그 불안증이 있어요. 하고 이 정도 속도를 넘어가면 흔들린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의심이 걸린 게 뭐냐면, 인천공항을 갔는데 비가 와. 비가 오면 소낙비가 와. 그것도 소낙비가 오면 비행기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본 사람은 뜬다고 말해. 안 타본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저는 긴장을 했어. 왜? 차가 80km만 넘어가도 뒤가 흔들리는데, 수막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250, 300km까지 가면 비행기 꼬리가 흔들릴 것 같아. 제 생각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 처음 타는 데다가 꽉 잡고 있어. 흔들릴까 봐. 그런다고 허공에서 흔들리는 거 방법도 없지만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무의식 중에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샥 하고 올라가는데 스무스하게 올라가. 그런데 올라가면 그러죠. 안전벨트 풀으라고 그러죠. 편안하게.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안전벨트를 풀고 옆에를 그 창문을 올렸더니 뭉게구름이 그냥 뭉실뭉실해. 그렇게 진짜 뭉게구름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가지고 그 비행기가 있는 곳은 쾌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뭉게구름이 형성되는 층하고 그리고 비구름이 형성되는 층이 달라. 여기 밑에서 보니까 하나인 줄 알았더니 올라가서 보니까 이 비구름 구름을 통과해서 보니까 뭉게구름이 나와. 근데 뭉게구름을 넘어서서 보니까 구름 자체가 없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눈에는 뭐만 보였죠? 그렇죠. 중생의 눈에는 전부 비구름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로 올라가서 보살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뭘 봤습니까? 뭉게구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의 세상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는 뭉게구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 업이 많은 사람은 나의 본성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을 해. 근데 없는 거야, 아니야? 없지 않아. 있어. 있는데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깨닫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이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라라는 거거든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 그래서 이쪽에는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밝고 빛나지만 이런 경계를 따라서 어느 때는 잘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잘 안 나타나기도 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청소해내는 작업을 해. 이걸 우리는 종교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서 제시해 주는 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그리고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라고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 서원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우주가 이 작동하는 방식은 진공률이 좋아해요. 대소유무고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진급이 되고 뭐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고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채석에 합하도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희열감을 넘치고 내 삶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먼 덩어리를 업의 덩어리를 차츰 녹여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까 비행기 예화를 들었다시피 하늘에는 자성이 빛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업보가 두터우면 비구름이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비구름이 업이 다 해야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활용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나왔어. 자, 이 활용 공부를 대종사님은 뭘로 밝혀주셨냐면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아하, 이 원상은 잘못됐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라. 이거 활용법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어디도 휘둘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딱 방향타가 되는 거예요. 방향타. 그래야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해야 아까 그 새로운 업을 장만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간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래요. 이 참 심각하죠. 부패 주시가 1위랍니다. 우리가 괜찮은 나라 같은데 이런 게 아직도 많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로 불행한 게 뭐예요?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꼴등이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이건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희한한 데이터가 있어요. 상위 1%가 55%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상위 10%가 96.4%를 그리고 90%의 국민이 9.4%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뭔 말이죠? 불평등하다라는 이야기죠. 불평등. 근데 과거에는 이런 불평등한 것이 잘 안 나타났어. 근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업을 닦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불평등에 대한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죠? 금광석입니다. 금광석. 이 금이 쫙 박혔잖아요. 그러면 금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재련을 해야죠. 자, 재련을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금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금괴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부의 축적이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활용이잖아요. 활용. 이 세 가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한 가지에 여러분이 다 가 있거든요. 금광석의 단계에 계신 분.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어떤 단계에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금광석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또 두 번째는 금괴인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 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대답하기 참 힘들죠? 이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느 부분에서는 금광석의 단계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죠. 업이 많죠. 그러면 뭔 단계예요? 금광석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안에 금광석에 금이 가득한지는 알겠는데 행동으로 옮겨져 안 옮겨져? 잘 안 옮겨져. 이런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금광석을 다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어느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이렇게 화려한 장식품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을 하는 일은 누가 하고 있죠? 부처님이 하고 계시나요? 교무가 하고 있나요? 결국 금광석을 채굴하는 행위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 재련하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 세공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인연이 다 만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해줘도 나를 진급시키려고 귀찮게 시키는 것이지 나를 불행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인연은 나를 뭐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불보살 만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없이 고맙죠. 한없이 고맙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왼수처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해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과연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세공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그냥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 금을 녹여서든지 이렇게 손발이 다 터지도록까지 자기화시키는 작업을 결국은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 마음속에 그러한 금광석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거하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견성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활용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야.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금광석을 채취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러한 화려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역할까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큰 뜻을 우리들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의미를 가지고 대각의 그 의미를 여기에서 구현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금광석이 될지 아니면 금괴가 될지 아니면 또 화려한 장식품이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또 공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길
하지 말게 하소서. 일상 수행의욕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욕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본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자, 광고 말씀 잠깐 올리도록 할게요. 예보를 좀 잠깐만 봐주시죠. 저기 안내 데스크에 보면 그 교당 홍보물 6종류를 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혹시 필요하시면 돌려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어느 게 좋을까 하는 것을 계속 의견을 물어가지고 1등부터 6등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지나서 좀 안정기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한 4월 1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대각개교 경축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당에서 나름대로의 지역에 우리 교당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 기회를 좀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교당도 보면 젤로 교당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4월, 5월 이 시기여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좀 할까 싶어서 많은 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서 주변과 함께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대각개교절 이제 특별 기도는 아직 모든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4월 월초기도 같이 하고요, 결제기도로 하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날 이 기도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전 일원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루 기도하실 때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구에서 각 교당의 후원을 얻어서 배너가 좀 길거리 일부에 붙을 것 같아요. 올해는 많이는 안 하고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배너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군데에 원불교 홍보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건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 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는 아마 후원이 되어지는 대로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 스스로 대종사님의 어떤 대각의 의미를 밝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교구에서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전북교구 유튜브에다가 전북교구를 쳐보시면 교구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육 일정이 대각계절 온라인 교리학교 영상을 쭉 보여드리니까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교무님이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북교구, 원불교 전북교구를 치시면 돼요. 문적교당 치듯이. 그래서 이렇게 교리 강연도 함께 들어보시고 대종사님의 대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이제 공동 생일이니까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또 이 시간에 뭐 광고 하실 사항 없으시죠? 네. 아, 예. 우리 명익교도님이 지난주에 참 애쓰셨어요. 요즘에 저도 이제 현장을 안 가보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발인을 하는데 거의 막 일주일씩 이렇게 걸리고 또 화장막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장애 절차를 마치고 오늘 오시면서 이렇게 마실 거 하고 빵 사가지고 오셨으니까 가실 때 한 모금씩 하시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명익교도님 우리가 뵀으니까 이렇게 뒤로 한번 돌아서 앞으로 옆으로 우리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네. 네. 이상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